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따라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40년간의 그 광야의 길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며 그 핵심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생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되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반드시 낮추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그 수입이 없어진다. 혹은 믿지 않은 형제들이 하필 결혼식 등의 잔치를 하는데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함으로 참석하지 못함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일을 지키는지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는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을 가리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굳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낮추고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바로 천국을 예표합니다. 자, 그리하면은 조건이요 언약입니다. 즉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 그것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즉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고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를 낮추어 놓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시험에 넘어져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에서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수가 가나안 땅, 곧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 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이어지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언약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인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즉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 곧바로 가나안 즉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힘든 광야 곧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시험이 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처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물질적 손해를 입더라도 혹은 부모 형제와의 사이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런 시험이 올 때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들을 겪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그같이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여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환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잠깐은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날 환난 후 그리스도 재림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더하시는 것이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 생활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그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 나중에는 불같은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크게 기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참고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질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는 천대까지 복, 하나는 3, 4대까지 저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시지만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즉 언약을 지킨 자에게는 복으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저주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오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복을 받다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받다가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 예를 들어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여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하신 일, 여호수아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이렇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방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는 영원히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일평생 시험하셔서 복줄 사람에게는 복주고 저주줄 사람은 저주를 주시는데 이는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겼나 안 섬겼나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낮춰놓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안식 곧 천국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든 20년, 30년을 믿었든 혹은 새신자이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마다 꼭 합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